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소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고생도 해보는 게 좋다 그런 뜻인데 얘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에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찾다가 어차피 욥기 강해 설교를 주일 찬양 예배 때 하던 중에 이 본문이 또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욥기 그러면 고난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욥기를 보는데 욥이 당한 고난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욥은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절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그의 생명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의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세계에서 100위 안에 드는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7남 3녀였는데 10남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위로하러 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욥기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고 우리는 짐작컨대 그의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온 가족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재산 다 잃고 몸에 질병이 있어서 견딜 수 없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욥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전혀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이 욥의 고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경외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죠. 그의 생각은 항상 올바랐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밤잠을 설치도록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분명히 숨어있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욥의 고난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 욥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이 지성이나 사람의 사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욥기 1장 2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지만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다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 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 위로하러 왔다가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같이 있다가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이 세 사람이 8번에 걸친 논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욥기 32장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는 욥에게 충고를 해주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화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도전적인 삶을 산 참된 신앙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욥을 깨우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후야말로 욥에게 진정한 위로자로서 충고를 해주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을 또 같이 읽으면 좀 이해가 덜 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등장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욥이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이 지나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네 잘못이 분명히 있다 정죄했기 때문에 화를 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다른 세 친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욥의 지나친 자기 변명을 보고 자기를 성찰하도록 돕는 역할을 엘리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욥기 3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었다는 말이에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전능자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엘리후가 접근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을 앞세우면서 충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옳은 소견과 내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각이 있고 내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지인이든지 내 자녀이든지 내 부모이든지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못마땅한 게 많이 있죠.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애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내 자녀이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죄인까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충고할 때 우리는 내 논리로 충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모두 동일하니 나나 너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야. 다 연약한 존재야. 부족함이 많은 존재야.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어. 그러므로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욥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내가 무슨 말로 너에게 충고를 해주겠느냐. 저 생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 빨리 생각을 해내봐. 네 잘못을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그러면은 해결 받을 거야. 계속해서 그 논리로 논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나는 나이가 어려서 지금까지 끼어들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한 것이 있었다. 당신과 나는 다 동일하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딱 한마디 말만 하겠다 하고 접근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누가 말을 하려면 내 생각, 내가 판단을 해서 내 논리, 내 경험, 내 지혜, 인간의 지혜, 내 입장에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쾌척하면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내가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충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충고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것뿐이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죠. 욥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렇게 공박을 했던 이 세 친구도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리후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예비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예비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과 논박을 벌이면서 논쟁을 하면서 자기 잘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엘리후는 욥의 마음을 간추려 놓고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목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감동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녹여주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 자녀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가르칠 때 내가 명령해서 내가 지적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를 예비해 주는 세례 요한의 역할, 엘리후의 역할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꿇어앉힐 수 없습니다. 다만 엘리후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비하는 작업, 그 이상을 우리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충고해서 듣는다, 내가 야단쳐서 바로잡는다, 너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들을 잘 품어주고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는 역할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엘리후가 했던, 욥에게 충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비했던 그 내용이 7가지가 나와요. 오늘 그것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론으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한 것이 한 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는 제목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7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3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욥이 계속해서 억울해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좀 빨리 개입을 해주세요. 나 복통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친구들이 와서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나를 공박하면서 너 죄 있지, 너 숨은 죄 있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욥이 그렇게 항의를 했거든요.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 당신이 당하는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뜻이 있을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 나에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수락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 그러니까 당신 더 이상 하나님께 항의하지 말고 고난을 일단 수용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중에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억울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이 질병, 이 어려움 하나님 좋습니다. 좀 빨리 좀 개입을 해 주시죠. 개입을 해 주셔.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팁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33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난당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관심을 가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내가 고난 당하는 것에 매몰당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에 매몰당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쳐다봤냐 그 말이죠. 제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마음과 비슷해져 버리네요. 저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 정도로 힘든 일이 있으면 작전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될 텐데 그냥 교회에도 안 나오고 작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애통 터져 죽겠어. 애통 터져 죽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그 고난에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뜻이.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을 몰라요. 오늘 설날 덕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 33장 19절부터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흙은 사람이 병상에 고통과 뼈를 늘 쑤시는 징계를 받나니. 그렇죠. 우리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아요. 고통이 있어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해요. 밥을 먹기조차도 싫어해요.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해요.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요. 앙상하게 말랐어요. 근데 그 다음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 고통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고통은 인간의 교만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온통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1999년에 나왔던 책이죠. 제가 책을 쌓아놔갖고 책이 어디 가버렸어. 그래서 다시 내가
보니까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미라고 하는 미국 김충근 장로님인가? 그분이 모처럼 미국에 가서 그렇게 힘든 경제학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딱 받았는데 간암 말기가 되어버렸어요. 기도원에 가서 다른 기도가 나오지를 않더래요.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간암 말기 치료받고 알래스카 주립대학 교수로 갔었던 간증의 책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교만하면서 좀 낮아져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3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교만에 대한 백신을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신을 주셨어. 육체의 가시 백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그대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처참해요. 그런데 고통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이 끝날 때가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줘. 그것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25절 26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져. 그렇게 고난당하고 이 피부를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다 통과한 다음에는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는 그런 이 살을 주시고 젊음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너무 힘든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대본을 쓰신 작가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주인공이 이미 저 사람에게 가버렸어요. 세상 때문에 못 살겠다. 주인공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여러분, 작가들도 이 드라마 대본을 쓸 때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려줘요. 마지막까지. 해피엔딩. 적어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를 않는다니까요. 안 죽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나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들지.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에요?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가지 중에 이제 3가지 했어요. 4가지, 4번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욥이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욥기 34장 12절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한 가지 딱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거나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내 인생을 지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이건 옳은 거야.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이제 말씀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죽음의 직면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건 옳은 거야. 이쪽만 암이 크게 나와. 우리는 다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 주신다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삿대질을 해. 다섯 번째,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욥이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공로의식을 버려라는 거예요. 엘리후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는 공로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거 의롭게 살아봐야 필요 없어. 나만 손해야. 결국엔 그 마음으로 총착적을 결론을 짓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의식을 보여야 돼. 버려야 돼요. 누가 알아주기나 해?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하나님은 알아주셔. 그러므로 내가 잘 살았다 하는 마음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욥기 36장 15절 내려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해 주시고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계획을 잘해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잘 배워서, 내 생각이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공로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의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욥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사람들은 그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범사에 좀 힘든 일이 있으나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나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자녀 교육 잘 시킨 결과가 무엇인 줄 압니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자녀를 키웠으면 최고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아이를 가르쳤으면 최고예요, 최고. 아니, 우리 자녀들이라도 아멘 좀 하시오. 이 못된 놈들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자녀 교육 너무너무 잘못시킨 거예요. 그 말 들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왜 그렇게 애쓰고 애를 늘 키웠습니까? 우리 민석이 손주가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정말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것은 인류대학 가고 뭐하고 세상에서 뭐 똑똑하고 잘하고 그건 지가 알아서 저 좋은 일이지 뭐. 좋은지 나쁜지도 두고 봐야 되고 부모한테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쳤으면 자녀 교육 너무너무 잘 시킨 거라고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최고 신앙 1등 신자 1등 신자.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가지고 그냥 뭐 잘나니 못나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위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보면요 롯데월드도 하늘 밑에서 그냥 평면 1차원 세계 다 있어. 예? 키 큰 사람 그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 예? 다 똑같아. 하나님 오실 때는 다 똑같아. 거기서 뭐 도토리 키재기 하느라고 좀 잘났네 못났네 해봐야 그게 뭐 어디 갑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이유를 알지 못할 내가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할렐루야. 잠언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웃집에 축복한다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저주와 같으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덕담을 좀 해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이 생겼는지 내 스스로 이렇게 복받쳤는지 좀 큰 소리 친 건 다 이해해 주세요. 다 이해해 주시고 메시지만 좀 들으십시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